멸시받고 거절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고통 우리의 죄악 가져가셨네. 아들 예수의 이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죄를 사소서. 주의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우리 죄를 할렐루야. 4월 9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목장지기 순장님들, 모든 교회 리더십들이 단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성령, 한 비전, 한 뜻으로 연합하여 모이게 더 힘쓰고 섬기는 영역마다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방의 전도축제 인도자 81명의 인도자와 200명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채원, 강태복, 김정주, 김여원, 김민지, 박유빈, 김혜담, 박혜솔, 위은별, 이차, 최지원, 김은재, 박태양, 진성호, 서주영, 심건, 강미석, 김진아, 백개월, 변준우, 양지원, 김혜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도자들과 공동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고 기도에 힘쓰고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는 전도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함께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마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또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신라자배가 되도록 강권적으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한 성령 한 뜻 한 기전으로 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잘 연합하여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한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섬기는 영마다 부응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상막이 전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때를 따라 얻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또한 배신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셔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구원의 대회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소망의 상급을 위해 참는 고난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우리 금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그 큐티 제목처럼 소망의 상급을 위해 참는 그런 승리의 행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훈련적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많은 환상을 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유토피아적인 환상도 품고 또 우리가 점점점 문명이 발전할수록 편의화될 때 그때 품는 또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테크노피아라고 말하는 기계가 기술이 문명이 주는 어떤 인간의 편안함, 편리성을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런 날이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느냐 하겠지만은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충만함에 거할 때 외에는 만족이 없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듯이 열심히 들이키지만 모래를 들이켜서 목이 꽉 막혀서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빠져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약속, 이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세력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고 이렇게 나를 제외하고 경원하고 나를 피하여 우상을 섬기면 내가 이렇게 너를 저주하리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참 복의 근원이 누구며 누구를 바라볼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히브리서 9장 11장은 완전한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간 것이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현실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을 크게 보면 믿음이 생성될 수가 없어요. 항상 환경보다 더 큰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갑니다.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폭우가 치면 반드시 산 봉우리로 올라가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직장도 좀 일하다 힘들고 상사가 나를 어렵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약간 경원하면 거기서 escape from 그 직장에서 탈출하는 것이 마치 생존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참 내 인생에 참 이런 쓰레기장 같은 곳을 내가 만났다는 게 참 내 인생의 큰 최대의 실수다 하는 마음으로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직장, 사람들도 온화하고 부드럽고 수용적이고 그리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일에 스트레스도 적고 그런 것은 없어요. 다 환상이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면 환경을 뚫어야 돼요. 상황을 뚫어야 돼요. 여건을 뚫어야 돼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데가 있고 상대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는 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면 일찍이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평생 살면서 계속 환경의 의미를 더 크게 두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은 다 환경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뚫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행복도 오고 내세에 상급도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져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는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거예요. 이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지금처럼 무슨 선교사로 목사로 바치는 게 아닙니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내 손으로 아들을 죽여 하나님 말씀 하나, 그리고 성경이 없던 때입니다. 전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오늘 들려지는 그 음성 앞에 내가 복종하느냐 도망가느냐 둘 중밖에 없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오늘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아들은 죽어도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이도 없고 식구들이 알면 까무라쳐 넘어질지라도 내가 믿는 그분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 대한 선하심을 믿은 거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역이 19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최초의 부활신앙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이삭이 그냥 이삭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어떤 분을 그림자처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좀 느끼실 수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대신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신해요. 이삭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에 탈 그야말로 나뭇가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분, 조금 여러분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칼로 찔림을 당하는 피 흘림의 그 현장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 고대 이것을 조금 우리 한문을 써서 원시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여기에서부터 인간들이 하는 행위가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컨텐츠가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 이후로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살아나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성경은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의 레일 위에 딱 서서 말씀만 붙잡으면 환경이 풍랑이 오든 환란이 오든 고난이 오든 위기가 오든 흔들리지 않을 때에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상급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환경이 너무 크면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게 다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죽을 것 같은데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으면 상급이 있지만, 환경 때문에 죽겠다고 하고 스스로 죽겠다고 죽음의 길을 가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이 23절에서 29절 말씀은 누구를 또 모델로 드는가 하면, 오늘 이제 드디어 출애굽의 영요 지도자인 모세를 오늘 우리의 모델로 듭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유되는 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1년 360일 동안 마음껏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분인데, 그 모세는 정말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모세가 참 나일강의 그 갈대 상자에서 구출될 때부터 이 백성을 홍해에서 구원할 분임이 예표가 들어있어요.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걸 우리가 저편과 이편을 완전히 구분하는 세례의 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벌써 어릴 적부터 그런 특별한 어떤 믿음의 상징으로 키워주셨는데, 모세 자신이 결단한 게 분명히 있죠. 그가 여기 이제 모세 스스로 결단한 건 뭡니까? 24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자, 이삭과 모세의 연결 끄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러면 그 어머니 요게벳 또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고, 그 어머니를 통하여 연결받은 믿음을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환경을 이긴 사람입니다. 여건을 이긴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뚫고 지나간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했잖아요. 탈북자들 여기 와서 이렇게 느낀 바 그런 유튜브 하는 탈북자들이 많아요. 한 20만 명 된다 그래요. 근데 뭐 다 보진 못하겠고요. 이렇게 가끔 이제 이렇게 알게 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모든 것들이 여기가 지상천국이고, 여기가 너무 인권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처음 알았고, 권리라는 이름을 알았고 뭐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건 그 세계에서 30년, 40년, 50년 살던 분이 와서 까무라칠 겁니다. 아마 50년 동안,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우수함과 아름다움과 또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에 높아진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가득 안고 살아가리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영혼 속에 진정한 만족 주지 않아요. 또 다른 불평, 또 다른 부족, 또 다른 갈증을 줄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내가 70년대만 해도 미국 가는 것이 천국 가는 분위기였다고요. 얼마나 부럽고, 미국 가서 공부하는 선배들이 부럽고, 미국 가서 뭔가 그런데 가서 접시 닦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육체를 날마다 소진해 가면서 공부하며 죽을 지경을 통과해서 그럴싸하게 지금 서 있지만은, 지금은 또 언제든지 또 이 아시안 포비아가 생겨서 총격을 맞을 줄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볼 때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수십만 명이 코로나 죽어가는 걸 볼 때 의료 구멍 또 의료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선진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병원 안 가는 길이 사는 길이니까. 다시 코리아, 우리 한국이 저렇게 하고 부러워하고 오고 싶어 하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환경은 항상 변하는 거고, 좋은 환경 따라간다고 해서 내 행복이 영원히 보존되지 않는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이거 왜 그랬어요? 26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상에 대한 상급이 있지, 눈앞에 상을 깔아놓고 이거 여기 오면 상 준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믿는. 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이방인 여리고 도성의 한 여인 기생 라비 여기에 뛰어드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과 연결되는 라인에 기생 라비 들어가는 이유는 혈통도 틀리고 종족도 틀리고 그가 행해왔던 인생도 틀리고 성취했던 모든 과정이 더러움의 연속이었지만 믿음으로 믿는 순간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됐으니, 이게 바로 여러분 내 의가 아니고 전적인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의가 내 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상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우리 사사시대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거 말할 때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공통점은 앞에 있는 공통본은 믿음으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믿음으로 이들이 환경을 뚫고 지나가는 장렬한 장면들,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북한에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 6명이 지금 아직도 잡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생하게 한국 국민들이 잡혀 있는데, 미국은 잡혀 있으면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고 국무장관을 보내고 해서 기어코 데리고 나오는데, 우리는 코앞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관심 기울이지 않는 거 보면 신기한 나라입니다. 신기한 나라. 네? 아주 기독교 목사라고 해서 아주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분들 아마 개성 못 풀려나면 아마 북한에서 순교할지도 몰라요. 이 겨울에 아마 제대로 지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불의 세력 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또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세상은 죽음의 위협으로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썰기도 하고 여러분 환난과 학대를 막 했을지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부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 땅에 한 번 죽지 2번 죽지 않아요. 한 번 죽는데 여러분 다 사명 끝나면 30대든 20대든 10대든 너무 애석해하지 말고, 사명 끝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데려간다 생각한다면 영원한 세계의 상급, 이거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이 믿음 생활이 낭망이고 허망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결론이 이겁니다. 11장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브라함과 기생과 아브라함 믿음의 삶을 하나님에게 보여주셔서 하늘의 상급받은 사람들을 열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힘들고, 때로는 회사가 힘들고, 때로는 내 몸이 힘들고, 내 가슴이 마음이 힘들고, 내 과거의 기억이 힘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과거의 악한 나쁜 공격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공격, 피해적인 공격,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피곤한 공격으로 인하여 오늘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 아들 딸들을 주여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임하옵소서. 회복의 말씀이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임하소서. 그 장벽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영원한 평강, 영원한 낙원, 영원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안수하시고 왕이신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소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합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살림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줄이 내려와서 오늘 아이들로부터 선생님들, 교사들, 오늘도 하나님 목장별로 하나님 이수를 붙들고 천국의 소망에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울 목장, 하나님 아버지 경기 목장, 경인 목장, 계양 남동을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챙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켜 주옵시고 하나님 상동만주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하나님 등된 아들 딸들에게 오늘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의 동화줄이, 은혜의 동화줄이, 진리의 동화줄이 임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오늘도 하나님 그 역사가 이루어 믿음으로 6월절과 핏뿌림 예식을 정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상산일리와 부계와 부평 하나님 요새 기도원과 유초등부 중고등부 영유아부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모든 공동체인들 영어미얀마 카렌동가 오늘도 핏뿌림의 은혜 속에 그리고 온 우리 월드와이드 속한 모든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핏뿌림으로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안에 잠기게 되고 은혜를 받으신 그 믿음의 줄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안수하시고 왕되신 주님 통치하시고 왕되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와 함께하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로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200여 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상자들에게 기름을 핏불을 뿌리소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름에 피를 뿌리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성령으로 새로워지며 성령으로 붙들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